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어제는 이제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서 특별히 14장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그런 장면에서 사실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었다고요. 그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이 맞아 죽을 그런 어떤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 앞에 나서고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가능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새롭게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 바로 14장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20장은 이제 뭐 여호수아와 뭐 갈렙의 얘기가 아니고 또는 아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뭐라고 이제 이 사건을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우선 첫 번째 12절에 보면 내 거룩함을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도대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뭐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네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게 거룩과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랑의 어떤 계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거룩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자꾸 도덕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이런 사건 속에서 그저 어느 시점에서 또 어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속에는 수없는 죄악들이 꿈틀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거룩의 의미는 바로 내 수없는 이 죄악에 꿈틀거리는 이것을 자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지난번 14장에서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죽게 만드냐?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저 없다는 것. 너 어떻게 이렇게 5절에 보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이런 황당한 광야 속에 우리를 처박아 놨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들이 또 달려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사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대단한 지도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 결국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또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옛날 생각이 났겠죠. 얼마 전 생각이 또 났을 거예요. 돌로 나를 쳐서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도 보면 지금 또 다시 엎드리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냥 그 회중들 앞에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우라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지금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새벽기도 때도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어떻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로써 물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2번 반석을 쳤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지난번과 다른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습관이에요. 사람의 습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장면은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늘 하던 습관대로 한 거예요. 하던 습관대로. 그죠? 지팡이가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뭐 그 지팡이로 저 홍해도 가르고 늘 그 지팡이 자기가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꽝꽝 두들기도 하고 늘 그렇게 자기 수중 안에 있었던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갖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못 오해한 거죠. 늘 자신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엄청난 말하자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제 너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보면 민수기 저 뒤에 가서 보면 세대가 다 교체돼 버려요. 이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면서 한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단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론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리드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고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과거의 어떤 모습대로 그거를 털어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줄 때 그것을 그냥 허투루 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쫓지 않고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반석을 2번 치는 이 조그만 실수가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리더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게 꼭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개신교는 뭐예요? 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모두가 리더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로 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그런 사명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처럼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그 생각하던 버릇대로 과거에 살아가던 그 습관대로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롭게 명령하는 게 이게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요. 아니 낯설기만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낯설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이제 노예 설교 때 한번 로마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예.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게 낯설게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낯설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지? 너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은 그 소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귀에 들리면서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이 낯설게 어쩌면 느껴지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낯설음을 이제 익숙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도대체 세상의 빛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그 복음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쓴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내 마음 속에 칼질을 해서 내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본분이란 말이죠. 오늘 이 두 번을 쳤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낯설게 여겨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들도 어쩌면 모세와 같은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세상 속에서 살던 습관 그대로 생각하는 것, 뭐 행동하는 것, 뭐 하나하나 다를 바 없이 교회 속에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익숙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오히려 그게 뭐 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그렇다. 내한테 정말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버릇들, 그 습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주님, 내가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쁜 버릇과 습관들,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